오늘 이 시간에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교리 문제나 결과 문제를 많이 다뤘지만은 오늘은 복음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유다서 1장 3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사오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뭘까요? 단번은 뭐고 믿음의 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킹 제임스나 이런 다른 개역 한글 외에 이런 뭐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이나 현대성 이런 거 보면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말을 어떤 분들은 뭐 단번에 도, 뭐 갑자기 뭔가 탁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제가 옛날에 한 20년 전에 RM 개원에 있을 때 그때 제가 평신도였지만 그때 어떤 목사님과 좀 이 문제로 논쟁을 했어요. 그분은 단번에 도, 원칙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인데 줄여서 단번에 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잘못하면 이 도를 못 깨야 된다, 단번에 도를 몰아서 그렇다, 이렇게 해서 그 신비하게 어떤 뭔가의 그런 것으로 이렇게 제시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저와 좀 토론을 했지만, 논쟁을 했지만, 사실은 원어를 그대로 하면 한 번 결정해서 주신 진리, 한 번 전달된 믿음,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지키고 싸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그 자체가 우리가 뭐 하는 그런 좀 측면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지 않았는데도 그냥 우리가 끌어내려서 주장해서 어떤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준비가 되면 단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은혜와 역사, 그분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잡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기 위하여 모든 이루어놓으신 그 보혈의 공로, 그것을 우리 것으로 삼는 믿음의 도, 믿음의 길, 이 말입니다. 그 길을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면서 붙잡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지키고 싸우라, 그렇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주제는 그분의 이루어진 공로의 능력을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싸워라,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그 말씀인데, 이걸 줄여가지고는 어떤 분은 단번에 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너희가 뭡니까? 기별에서 빼거나 덜한 자는 화가 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구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자기를 들으셨다. 히브리서 나오죠. 히브리서가 다 그분의 한 번 죽으셔서 우리를 위하신 대속, 놀라운 공로, 놀라운 능력, 그런 놀라운 순종,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성소의 다음 단계를 위해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중보하시려고 성소에 들어갈 자격과 능력을 우리에게도 얻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이 말입니다. 그분은 두 번 죽을 필요 없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뤘다 이 말입니다. 단번에 이루신 십자가의 그 공로와 능력과 보혈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단번에 정결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분은 단번에 자신을 희생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놀라운 사랑, 그 능력, 그 축복, 그것을 우리 것을 만들기 위한 그 과정들이 바로 단번에 주신 믿음의 그 도의 모든 비밀들, 즉 그 믿음의 모든 지식의 비밀, 능력의 비밀, 얻는 비밀, 이것을 우리에게 이미 받고 경험하고 누린 자들은 잘 지키라 이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경험적인 것이 거의 99%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부분이죠. 여러분, 천지천사의 기별은 경험의 기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번에 이루신 믿음의 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주님은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이런 5가지를 주님께서는 이룩하시고 가지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사망에 처했습니다. 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사랑의 마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째는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죄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천사를 할지라도 신성이 있다 할지라도 피조물이 창조의 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천사들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류의 죄인들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필히 같은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값을 요구하고 있는데 동물이 오든지 천사 오든지 다 안 되는 것이요. 죄 지은 인간과 똑같은 인성을 입고 타락한 본성을 취하고 오신 분이야 라만이 그 조건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님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면 안 되죠. 그러면 구속은 실패해버립니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성을 그대로 연약한 인성으로 시험도 받고 죄에서 승리해야만이 그분은 이긴 자로서의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처럼 계명을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은 아버지의 계명을 철저히 복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인류들이 죄인된 것처럼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 한 사람의 십자가의 사망과 죽으심과 순종을 통하여 약 70억 되는 많은 우리 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율법을 어긴 죄의 값은 사망이죠. 무조건 죽어야 한다는 법칙이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이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버리면 무효가 되는 것이죠.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드신 분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순종하고 시험받고 승리하고 했기 때문에 조건이 똑같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룩하신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날 우리는 자, 이 지성소 시대에는 이 지성소의 지식과 구속의 경륜으로 이루신 도의 모든 비밀들을 우리도 깨달은 우리는 힘껏 우리도 고소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마서 6장 10절에 보시면 주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 단번에 돌아간 것이죠. 단번에 희생되신 구속의 경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중세기 때에 천주교의 이하 밑에서 로마 교도 밑에서 많은 참 의인들이 신교도들이 이단이라는 제목을 쓰고 죽고 했었죠. 그런데 로마 교인들은 이 신교의 개신교인들을 참 되도록 고집스럽게 교회를 떠난 자들이다 이렇게 곡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비난은 반대로 오히려 그들에게 해당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그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참 십자가의 보혈의 믿음으로 구는 이 군기를 버리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떠난 자들이다 서로 오해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개신교는 안식일교회를 진리를 떠난 예수를 모르고 율법에 매인 자들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안식일교회는 또 개운동교회를 또 역사를 흘려서 또 이들은 분파요 진리를 떠난 자들이다 이렇게 또 곡해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세월이 흘러서 또 섭리에서 또 탄생된 남은 무리인 우리 현대진리연합운동교회를 이전의 형제 개운동교회는 또 계시록 18장 사절의 운동이 내려온 것을 거절하고 그 소수무리가 그 일을 정착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의 가정들 역시 이해 못하고 진리에 둬서 떠난 자라 이렇게 곡해하는 역사는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남은 교회는 오늘날도 왈덴스인들처럼 강약교회의 입장인 것입니다. 세계의 대도시에 거만하게 자리 잡고 있는 교권교회가 아닌 이 강약교회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나누어 주라고 당신의 백성에게 맡기신 진리의 보화를 잘 간수하고 있던 그리스도의 참교회였다. 어떤 큰 거대한 대도시마다 전 세계 150개국, 210개국에 있는 교단이 참교회가 아니고 그야말로 저 알프스 산에 있는 광야에 있는 그 교회 건물도 아닌 그냥 동굴 안에 있는 이런 숲속에서 보는 예배 이런 광야 교회가 진리를 보존하는 참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역사가 반복하고 있는 것을 많은 개신교인들 또 안식교인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 보면 삼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그 물은 뭡니까?
침례받을 때 그 물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다시 물에 들어가서 다시 올라오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거듭나라 이 말입니다. 거듭나고 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또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완전한 그리스도의 품성의 생애,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조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소망해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낡은 생애의 수정이나 개량이 아니요 본성의 변화다 이 말입니다. 자아와 죄에 대한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힘 있는 활동으로 말미암아만 이룰 수 있다. 내가 주장하면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활동하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믿음의 도는 그 기초가 우리 어떤 이런 건강개혁 잘하고 이런 어떤 내가 행위를 고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본성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본성이 변화되었습니까? 그거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게 도표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그리스도의 경험의 가운데에서 전진하는 매 발걸음마다 우리의 회개는 더욱 깊어지게 될 것이다. 이건 저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입교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법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나 단회적인 회개도 회개지만은 매일 일어나는 죄와 또 다시금 유혹과 또 싸우는 또 매일 또 넘어질 때마다 또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투쟁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칭의, 성화, 완전이나 이런 기능적인 우리의 생애가 있는데요. 다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칭의는 초자연적인 역사와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순간적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선물이요, 구원도 선물이요, 품성 즉 하나님의 속성을 풀어넣는 것도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심령의 성화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사람 속에 심는 것이다. 내 마음에 임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가 외부로부터 생명이,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중생하게 하는 이런 경험이 바탕되지 아니하는 모든 기별 운동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화는 이 성령과 교제하면서 알고 있는 지식에 율법에 순종해 나가는 우리의 생애를 말하죠. 이 과정에서는 죄의 성량과 끊임없이 투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필생의 사업입니다. 이건 순간적이 아니에요. 이 성화의 신앙은 품성 가운데 그리스도의 특성이 드러나고 그것이 우리로부터 선한 행실을 하게 하는 것이다. 구원받았다 하고 만족하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모습은 그리스도의 품성에 먹고 그 능력이 임하면서 그리스도다운 품성을 드러내는 선한 행실을 하게 되는 것이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와서는 이제는 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식도 더 풍부하게 완전해야 되고요. 우리 품성도 더욱더 이제
완전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품성으로 성장해야 되고요.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참 교회마저도 연합되고 더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로 성장, 항상 전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14만 4천을 인치는 사업이 이 시대의 지식인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내가 완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살면 이 시대답게 사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완전히 이르기 위해서는 자아를 완전히 버리고 굴복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주어진 계명에 순종하는 그런 명령을 통해서 순종하는 그런 가운데에 형성되는 우리의 품성. 그래서 이때 보면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성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날 때에 이 말입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의 지식과 그 율법을 순종하다 보면 그분처럼 변하면서 그분의 속성이 곧 사랑이죠.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전도를 통하여 또 봉사를 통하여 이런 모든 부분에서 자기가 받은 역량껏 또 자기가 받은 은사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섯 천사의 기불 운동에서 일어나는 역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구절만 보면 이 5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인 경험에 있어서의 향상은 지식이 증가된 결과로 겸손도 더해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지식 자체가 구원 주는 건 아니지만 지식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도 비례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지식은 바른 믿음으로 가게 하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지식은 우리의 품성에서 그분의 속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는 겸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6천년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교회마다 그분의 언약을 실패하고 또 바톤이 넘어가고 오늘 우리에게 왕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런 가장 달콤한 멜로디, 믿음의 칭의, 그래서 우리의 의도의 말입니다. 참, 이 죄인들을요, 참 내가 아무리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참 우리 회개할 때에 용서해주는 놀라운 그 은혜, 축복, 놀라운 그 무한한 사랑, 야, 얼마나 그 아름다운 멜로디입니까, 여러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선물인 것이죠. 하늘 상인 그리스도는 지금도 누구든지 어느 장소든지 이 칭의의 역할은 어느 교파 관계없이 회개하고 순종하고 믿는 자마다 약속된 놀라운 하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로연단한 금과 흰옷과 이 안락을 통해서 더 밝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요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깨달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동력자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이 바로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는 이것을 회방하는 자들과 힘껏 싸우라 이 말입니다. 이런 초청을, 이런 지식을, 이런 진리기를 거절하고 돌아선 자들은 결국 그들은 그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권받은 교회를 할지라도, SDA를 할지라도, 개운동교회를 할지라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9절 보시면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하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비밀을 가졌습니까? 예, 우리는 맛보고 있고 또 맛보고 있을 것이며 또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늦은 비 때까지, 그죠? 우리가 회개하니까 받는 변화, 또 내가 순종하니까 또 더욱더 받는 의, 거룩함, 좀 닮아가는 거룩함, 뭐 이런 것들은 참 우리 경험적인 각자의 비밀일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도 이런 말 했어요. 믿음의 비밀은 성령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이다. 따라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지식을 소유한 자, 뭐 이런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아무튼 우리는 이 지성소에서 주어지는 모든 아름다운 그분의 사업, 지식,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나아가는 모든 우리 구원의 도,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진 것입니다. 세천사의 기별, 넷째 천사, 다섯째 천사의 기별까지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의 예언대로 마련하신 이런 구원의 도의 길을 따라서 운동에 참여하는 그런 굴복하는 믿음, 겸손한 믿음을 가진 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진 깨끗한 양심에 따라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믿음과 착한 양심, 오류를 싫어하고 오류된 교회에서 나오고 이렇게 하는 양심이죠. 이런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버리고 분명히 그 교회가 오류면서도 그대로 다니고 있고 이런 양심을 버렸고 결국은 그 믿음은 결국은 파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그분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는 계속적으로 따르고 순종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굴복하고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주님의 방법으로 이끄시면서 셋째 천사의 기별 운동, 또 넷째 천사의 운동, 다섯째까지 우리를 높이 올리시면서 놀라운 늦은 비의 장소에, 늦은 비의 기별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양심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잘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는요, 알고 보면 양심 싸움이에요. 깨끗하게 보존하고,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고, 단순하게 전파하는 이런 원리만 살아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에스겔에서 보면요, 47장이죠. 자, 거기 보면 에스겔 47장에 3절 보시면 동편에서 물이 흐르다가
우편 재단 남편으로도 흘러내리고 이런 것을 봤어요. 그 보면 간단히 몇 개만 뽑았는데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이제는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를 물을 건너게 하시니 이제는 허리에 오르고 네 번째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 그때는 이제 건너지 못하고 워낙 막 물이 창이라니까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 이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 앞으로 흘러가게 하는 주님의 사랑, 그 능력, 그 기별 운동을 말합니다. 생명의 생명수를 보내는 저 기별 운동이죠. 그 기별에 참여할 때 생명의 진리를 먹고 즉 생명수를 먹는 운동이죠. 그 운동을 이렇게 첫째 선사, 둘째 선사, 셋째 선사의 기별을 잘 바르게 건너뛰어져. 건너서 자기가 따라온다 이 말이고 그걸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네 번째 뭡니까? 늦은 비가 내려서 완전히 그냥 삶이 능히 건너지 못할, 이제는 건너지도 못할 그런 강이 되는 축복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물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에스겔 47장 12절에 그 물이 성소로부터 나온다 이 말입니다. 성소. 이번에 시편 77편 13절인가요? 그거 보면 주님의 도는 성소의 사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거룩한 성소. 그래서 우리는 성소를 공부할 때에 주님의 도를 알 수 있고 구원의 도를 알 수 있고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일으키시는가, 어떻게 길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이런 길 운동을 셋째 선사를 보내고 또 안 되니까 넷째 선사를 또 보내고 또 넷째도 안 되니까 다섯째를 보내서 돕게 하는 이런 구속의 패키지의 운동에 이것은 성소로부터 나오는 기별 운동입니다. 이 최전소의 지식과 기별을 아는 우리는 이런 운동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빼먹지 말고 예언되기 때문에 셋째에 만족하지 말고 그 역량과 결과를 잘 연구하면서 주님의 뜻에 합력하는 그런 모습이 겸손한 모습이요 아름다운 자녀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또 한구절 보면 7정을 보면 이 사업도 그래서 이 동방에 물이 흐르는 이것을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사업은 동으로 서로 바다로 섬으로 모든 지역으로 확장이라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지혜는 이미 명성과 세력을 얻은 곳에서 사업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능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흘러가도록 하시는 것이 이 기별운동의 목적인 것입니다. 셋째부터 다섯째 기별까지 다 흘러가는 기별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기별이요 또 나눠주는 기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정을 보시면 만일 1844년의 사업에서 그때부터 연합하여 활동한 모든 자들이 자기 앞에 나타나는 기별이죠. 안식일 기별 깨닫고 즉 셋째 선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임재하면 그 능력으로 그들의 의무적인 이 기별을 선포했을 것 같으면 주께서는 그들의 활동과 함께 크게 역사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빛의 홍수가 온 세상에 비쳤을 것이다. 자비의 기별이죠. 단번에 이룩하신 구원의
사랑의 믿음의 도, 이 기별을 오늘도 우리는 그 유효하게 우리는 증거하고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때 그렇게 했다면 여러 해 전에 세상의 모든 국민들은 경고를 받고 그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경고 안 받고 우리가 경고 안 하고 우리가 천국 갈 수는 없어요. 마지막 4번 완성되었을 것이며 예수님은 벌써 오셨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18, 40년대 그래서 이 교단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한 무리가 소수무리라도 그 기별을 받으려면 연합해서 정말 철저하게 자신을 부정하고 받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불러오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려오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그 언약인 것입니다. 또 뭐 개우동 대청에 있어야 된다. 대청에서 한다. 이거는 50%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대청이 할지라도 타락하고 세속하고 율법적으로 흘러버리면 더 이상 대청에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 나와서 불을 일으켜서 또 다른 운동에 주역이 되고 또 그들이 또 다시금 저렇게 그 앞에 기별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깃발 들고 나가는 이 운동이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하시는 경영 원칙인 것입니다. 오늘 좀 다각적으로 좀 융통성 있게 좀 생각하고 신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 우리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 기별을 보시면 이 다른 천사의 기별은 이처럼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한 다른 천사 이건 셋째가 아닙니다. 넷째죠. 이 넷째에서 둘째 천사의 기별이 또다시 세상에 전파되었다. 자, 이것을 에세이 교단에서는 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언제 내려왔다고 공식적으로 확정하지도 않고 그 시작이 무엇이며 그 영향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무엇이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으며 이런 남은 우리의 그 기별을 받는 그 운명 그것은 오늘 에세이 교단들이 공식적으로 이것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이것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안에 포함되는 주님의 정결 가정입니다. 구원의 가정인 것입니다. 이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11장은요 믿음의 장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은 믿음으로 전부 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도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나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을 바쳤고 믿음으로 살아난 증거의 간증의 장이 히브리 11장입니다. 전부 믿음으로.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기생 라합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히브리 11장 40절에 이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예비했어요. 우리가 아니면 이 남은 무리가 이 계명운동에 참여하고 마지막 연합사업을 하면서 예언을 성취를 하지 못하면 저 많은 사람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단 말이에요. 첫째 부활에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야,
우리에겐 더 좋은 것을 뭘 예배했습니까? 이 지성소에서 이루어놓으신 능력, 그 기별, 지식, 무한한 축복, 여전히 성령까지 이 남은 교회 안에 약속된 언약인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교회, 이 다섯째 천사운동에 내리는 늦은 비의 역사, 이 놀라운 예언들을 더 연구하고 따라오는 이런 백성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15장 25절을 보시면요. 15장 28절을 보시면 가나안 여자가 나오죠. 마태 15장 28절을 보시면 이거 보시면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아니, 가나안 이방 여자인데 믿음이 있다는 거죠. 이거 보면 이제 간단히 요약하면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좀 고쳐달라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부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즉 유대인의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개들, 즉 이방인들을 상징하죠. 개들에게는 주어진 게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말을 인용한 것이죠. 냉정하게 무시하는 것처럼 여인을 시험했는데도 그 여인은요 실망하거나 울지 않고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우리가 개입니까? 개들도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대단한 품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놀래가지고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태워버리라 해. 내 소원대로 데리라 해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당시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에게 없던 그런 품성이에요. 다 높고자 하고 잘난 체하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이런 시대에 이방인에서 나타나는 이런 믿음은 특출한 것입니다. 자신을 낮게 낮춰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버리고 완벽한 겸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전적인 신뢰와 끈질기는 강구의 결과로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부터 딸이 나서버리는 거예요. 딸이 옆에 없었는데도 나서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야말로 특별한 기적적인 치료요. 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도 가능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일어나겠지만은 자, 그래서 이 이방인에게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교 나라에도 야만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실물교를 보시면 382페이지죠. 자, 이교 나라 안에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는 자를 말합니다. 야만인에서 그냥 마음대로 그냥 죄를 짓는 그런 야만인 말고 이교 야만인이지만 자기 생명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그 기생 라합처럼 종들을 보호하고 친절을 베푼 예가 있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증거한다. 성령이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에도 임재해가지고는 하나님의 품성을 야만인들의 마음속에 넣어줌으로써 그들의 본성과 교육에 반대되는 동심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처럼. 일곱성의 기생 라합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빛, 이 믿음의 이 도의 빛은요, 각 사람에게 비추고 있다는. 지금도 각 사람들에게 노아 때 보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노아가 못다한, 전도하지 못한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도 성령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다 되도록 몇 번 권유하고 강구하고 결국은 다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빛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생소에서는 또 특별한 기별의 빛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악에 대한 유일한 방어법이라 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은 도, 이 구원의 도, 이 칭의, 이 능력, 이 생명, 이런 것을, 양심, 이런 것들을 잘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계속 먹으면서 그 진리와 함께하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 악습을 부릴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과 산 연락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복당할 것이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친숙하고 계속적으로 교통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계속적인 교제,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 전속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생애에서 생활화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또 놀라운 황금률적인 이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께 더 나아가고 진리를 더 먹고 하면 할수록 나의 허물이 더 많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임재한 증거예요. 내 영적인 실기를 박아줘서 옛날에 내가 이 죄인 줄 몰랐는데 진짜 더 믿고 그분을 따르고 교제하다 보니까 내 죄가 더 많이 보이고, 와, 그것도 죄구나. 아, 그것도 참 내가 실수했구나. 그것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보게 되는 이런 경험이 오늘날 대속죄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아, 사탄의 미혹이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계속 나의 약점을 노리고 계속적으로 나를 미혹하고 한 이 유혹을 잃어버리게 하는 증거란 것이죠. 내 허물이 많이 보일 때.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지겠죠. 자기 허물을 많이 보는 사람이 겸손 안 해지겠습니까?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정록이랑 보시면 자기 죄가 흉악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아무리 알아도 깊은 사랑이 뿌리 박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죄와 결점을 아직도 많이 보지 못했다면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아직도 많이 보지 못했다는 증거란 것이죠. 만일 우리가 자신의 도덕적 결점을 보지 못한다면은 이런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놀라우신 능력, 탁월한 것을 보지 못했다는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성화의 과정에서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생애에서 자주 나타나고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 받은 빛이 다릅니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또 고쳐야 할 성격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순종이 참 어려운 순종이 제목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격이 좀 굉장히 개팍해서 어려움을 더 당하고 고통을 더 당해야 될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주제가 쉽게 해결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주제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받은 빛에 따라서 각자 받은 죄성과 싸우는 그런 필성의 교제가 우리가 필요하고, 또 각자 받은 그 빛을 나누고, 우리는 보석도 12지파는 다 색깔이 달라요. 녹조, 황옥, 뭐 이런 각자 보석마다 다 빛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보석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께서 하늘 성소에서 성취하고 계시는 사업을 백성 앞에 제시해야 한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제사장의 사업을 우리는 많은 개신교인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늘 공중에서 이루고 계신 그분의 사업을 통하여 첫째서나 기별이 무엇이며, 둘째가 무엇이고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며, 셋째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으며, 또 넷째는 내려올 목적이 무엇이며, 다섯째는 왜 또 필요한가, 도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더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 기별 운동에 참여하는 그 사업은 우리의 처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겸손한 신앙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동력하지 않으면 그런 자들은 다 사탄과 연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도 알게 모르게.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형제를 방해하고 해방하고 하면서 또 결국은 진리의 사업을 떠나도록 사람들을 마귀는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 우리의 십자가의 도부터 칭의, 성화, 완전히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이 믿음의 도의 과정들을 우리는 깨달은 자들은 더욱더 주님 앞에 언약을 공고히 하고 우리는 그분과 동력해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늘날도 셋째 천사의 기별 이후 또 추가로 벌리는 천사의 기별들이 있죠. 넷째와 다섯 번째 그런 내려오는 천사가 있죠. 입장을 결과를 이해 못하고 받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원고에 보시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건설을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시다. 이건 18장 1절이죠. 자, 그걸 어떤 띄우고, 자, 이제 우리가 만일 하늘에서 빛이 올 때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 기별에 관한 것을 알 수 있을까 이 말입니다. 이분 넷째 천사, 즉 개운동이 있지 않으면 셋째 천사의 그 넘어짐, 그 결과, 그 운명들을 알지 못합니다. 결국은. 안식 교환이 있으면 개운동을 이해 못하는 것이죠. 그냥 분팔로만 보는 것이죠. 또 다섯째 운동의 이 섭리에 나타난 이 형성된, 어쩔 수 없이 형성된 이 다섯째 운동 교회에 있지 않으면 셋째와 넷째에 대한 그 입장과 그들의 그 역량과 결과를 결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백성의 죄를 치료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 완벽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교회만 안에서 만족해버리는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 기별을 그분의 이름으로 보내시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별이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1888년에요. 존스 와그너 장로들이 와서 강의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별이죠. 대총회에서 대총회장이 그걸 쉽게 수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무슨 하늘 어떤 기별이라고 누가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그 이후에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정립되고 조사되고 결론된 것이죠.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넷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넷째 선사의 기별이라고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째 운동이 일어날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늦음이 주기 위해서는 다째가 일어나고 늦음이 되기 때문에, 늦음이 받기 위해서는 다섯째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올 때, 이거 뭐 재원 문제 가지고 뭐 이게 그게 다섯째 운동이냐?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이걸 찾는 방법으로 오시는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맞지 않는 기별의 도이 말입니다. 성소로부터 내려온 이 천사의 운동은 담을 주신 십자가에서 목적된 우리의 믿음을 향상을 위해서 주신 도, 비밀의 기별인 것입니다.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마지막 나무리가 있겠죠. 양파가 맨날 껍질만 깔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알맹이는 마지막에는 있습니다. 언젠가는. 자, 마지막 남은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18장 4절이 교회 조직의 마지막 기별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 조직은 기별이 아니에요. 교회를 치료하고 돕고 그 어떤 개혁하는 사업의 기별은 계속 18장 4절이 마지막 기별인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다섯 번째 이 말입니다. 운동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암흑 세상에 이 많은 회방이 있고 많은 이치를 회방하는 많은 무리가 있는 가운데서 교회는 사람들에게 활기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 오리와 싸울 수 있는 시기에 적합한 사람들, 우리가 논쟁 없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다 내가 뭔가 어떤 방법으로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운 사람들, 여러분 뜨겁습니까? 그리고 그 손이 주님의 사업에 착수한 데 열성적인 사람들이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다 떠갈 수는 없어요. 다 와서는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문을 열고 늦은 비의 시작에 전조전 그런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가장 열렬하게 싸워야 한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을 뭐 배우려고 이단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단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단의 내용을 참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가 되어 우리의 오시는 왕의 길을 예배해야 한다. 진리의 지식을 증가시키며 아버지와 하나이신 그분께 모든 탁월하심과 영광을 돌려야 한다. 우리는 하늘의 기름 부음, 성령을 위하여 가장 열렬하게 구하도록 하자. 영광 돌리는 개혁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개혁 사업의 마지막에 결론은 늦음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마지막 동역자로서 인정하시는 그런 놀라운 이 기별의 운동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